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 성경이라는 것은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글로 쓰여진 것은 맞지만은 그 글 속에 담겨진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 에레미야가 그 말씀을 그 시대에 전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쓰여졌지만은 그 뿌리를 찾으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뭘 추구하시느냐, 이런 것들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성경을 무슨 과학책으로 읽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과학적인 걸로 판명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건 벌써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또 성경은 단순히 무슨 역사책만이 아닌 거예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나. 역사책 무슨 정확하게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런 거 따지는 것이 성경이 아니다. 또 무슨 성경은 어떤 무슨 영웅전처럼 어떤 그 사람의 그 위대한 모습, 영웅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영웅 전기 같은 것도 아니다. 성경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은 우리 인생의 근본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은 어쩌다가 진화론자처럼 무슨 어쩌다 생겨가지고 어쩌다 이렇게 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이다. 제가 옛날에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미국의 어느 가정이 있는데 부모가 다 대학 교수들이고 아주 지식적이고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창조보다는 진화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어쩌다 생겨가지고 원숭이가 진화돼가지고 인간이 됐다. 그래서 자녀들도 그렇게 교육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자녀들도 그렇게 성장을 했어. 근데 어느 날 그 부부가 무슨 세미나가 있어서 외지로 멀리 며칠 떠났다. 그런데 남매인데 남매만 딸랑 남았다. 집안에. 근데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남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서로 성적인 일을 벌였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다. 그런 일이 전혀 이 세상에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집안이 난리가, 나중에 부모가 와가지고 난리가. 근데 그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원래 원숭이였잖아요. 우리 원래 그냥 동물이잖아요. 아이들이 그렇게 어쩌냐고. 동물적인 건데. 어차피 사람이 짐승 동물 중에 하나가 진화된 것이 뿐인데 이게 성적인 거는 동물의 본능인데 이러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심어준 가치관이 자식들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인간은 그냥 우연히 생겨가지고 그냥 진화된 존재야.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오늘날도 그런 그런 가치관을 갖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러니까는 감정대로 행동하고, 그냥 동물적으로, 본능적으로 행동해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믿음의 가치를 가진 자녀들은 그럴 수가 없죠.
내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내준 생명 존재라는 걸 알면 그렇게 함부로 살 수는 없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치관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근본이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근본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될 건지를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성경이다. 우리 찬송가에도 성경심이 사랑함이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글자가 많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어 알아요? 헬라어 알아? 근데 어떻게 성경에서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어 몰라도 우리 한글로 됐지만 다 이해됩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냐고.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어떤 사람들은 구하라, 찾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돈을 구해야 됩니다. 세상에 부귀영화를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 그런 거 구하라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거는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인생이 쫙 풀린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서 왔고 어떻게 해서 가는 것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진리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게. 얻을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도 그냥 주일에 한번 와서 목사 설교 듣고 그걸로 성경 한번 펴보는 걸로 끝나면은 여러분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거짓말 한다면 여러분 거짓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 말만 듣고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뭔 소리를 하든 여러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맞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물론 그게 다행스럽게 목사가 진실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다면 천만다행인데 만약에 목사가 지도 모르는 거를 자기도 모르는 거를 그냥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전했다 하면은 그 결과가 뭐가 되겠습니까? 제가 이게 요새 유튜브도 여러분 분별력 있게 보셔야 돼. 유튜브가 다 진리는 아니잖아. 여러분 그건 알죠? 유튜브에 나오면 다 진짜요? 내가 볼 때는 거의 80% 가짜란 말이에요. 그거 만든 거잖아요. 만든 거. 연출하고 만들어낸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리얼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보고 진짜 줄로 그렇게 믿어버리는 이게 문제지. 나이 들면은 분별력이 사라져가지고 거기 유튜브에 그거 나오잖아요. 이런 게. 유튜브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제가 어제 어떤 영상이 싹 지나갔는데 그 통일교 예배 드리는 게 나오더라고. 통일교 예배 드리는 게 나오더라고. 여러분 그거 함부로 보지 마요. 연락 없이. 그래가지고 앞에 그 영상에 그 문선명하고 그 부인 그 사진이 크게 스크린에 나오고 앞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찬양단이 나와서 그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찬양을 은혜롭게 하는지 몰라. 응?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나님인 줄 알고 거기다가 지금 예배하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리라. 그럼 찬양하고 기도하면 그게 참된 거야, 여러분? 막 찬양만 은혜롭게 하면은 다 그게 참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도요, 찬양을 얼마나 은혜롭게 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신천지에 갔더니 예배가 얼마나 기쁘고 막 얼마나 힘이 넘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뭐 내용이 그렇겠습니까? 막 사람 많지, 막 사람 많은 데서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로 찬양을 하면 우리도 거기 눌려요. 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이게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사람도 몇몇 좀 찬양하면 목소리도 막 들릴까 말까 하고 막 힘도 없고 막 이게 막 이제 나이 들어가면 목소리에도 이제 힘이 없어갖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와서 여기 예배는 왜 이렇게 힘이 없냐? 응? 왜 이렇게 김 빠졌냐? 이렇게 느끼면 다시 오겠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뭐 찬양이 조금 힘이 없고 찬양이 조금 뭐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가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거든. 그러니까 그런 신천지 가면은 얼마나 그 예배가 막 박진감 있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질리고 뭐고 간에 거기 갔더니 내가 막 예배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뭐라고 해? 뭐 찬양을 힘있게 하면 좋지 뭐 이렇게 악기도 막 많고 찬양팀도 많고 그래서 막 그냥 웅장하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힘이 되고 좋지.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본질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선이고 본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뭔지를 알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외형적인 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이 뭐 우리가 적게 모여갖고 찬양 힘없이 불렀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예배 안 받으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옛날에는 뭐 피아노가 있어서 뭐 옛날에는 뭐가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은 구약성경에도 내가 너희들이 갖다 바치는 무슨 소나 양이나 그걸 원하냐?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고 너희들의 그 순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신앙이라는 게 마음의 바탕에서 나오는 것이지 이런 어떤 행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람 마음은 우리는 서로 몰라요. 여러분 어떤 마음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딱 오픈해가지고 내가 이런 마음입니다 라고 그리고 그렇게 오픈한다고 해서 다 오픈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 오픈하지. 그럼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수십 년 같이 있지만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고.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신데 믿음이라는 것이 그 마음의 바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힘쓰셔야 돼요. 그냥 왔다리 갔다리가 아니고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젊은 목회자가 우리는 자꾸 교회 다니지 말고 내가 교회가 되자. 응? 자꾸 뭐 이 교회 저 교회 그 교회 찾아다니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되자.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이 교회, 저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내 마음의 바탕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 그래서 그거는 내 생각이나 내 지식이나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야, 우리들한테.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나와가지고, 애굽에 나와서 광야길 갈 때, 요새 우리 오후 시간에 성경 인물 공부하는데,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이제부터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신 게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토라라고 그러거든요. 토라, 히브리어로 토라. 근데 이 토라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이런 뜻이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야. 너희들 이 세상 속에서 너희들은 이 하나님 백성이야.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내 백성답게 살아라 하면서 가르쳐 주신 게 그게 말씀이고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여러분 우리가 뭐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따라서 사는 것이 이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서도 계속 있지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이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고 계속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네?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심판이 초점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게 저들을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 마음을 모를 때는 부모님한테 섭섭하게 생각하고 우리 어릴 때는 엄마는 나만 미워한다고 하고 응? 아빠는 나에 관심이 없어 뭐 이렇게 오해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우리 인생 살아보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새록새록 생각나냐. 부모의 마음은 죽었다 깨나도 몰라 자식들은. 다 모른다니까. 왜 그때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어떤 부모가 자식을 여러분 냉정하게 냉혹하게 그렇게 하려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다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원하지 자기 자식들이 망하는 거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 뜻을 다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해가 안 되고 근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어렴풋이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뭔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선하신 뜻을 쫓아 살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인간들이 그걸 외면하고 자꾸 자기 욕심대로 살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꾸 어긋나가지고 탈선해가지고 자꾸 그렇게 산다니까. 그러면 뭐
뭐 만약에 이 육신의 부모 같으면 자식이 하도 어긋나고 그렇게 지 맘대로 사니까 뭐라고 해요, 여러분?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근데 호적에서 자기 자식 판 사람 봐서 말만 그렇게 해야지. 근데 오죽하면은 그런 소리 하겠어. 그러나 그거는 말뿐이지. 진심은 뭐예요? 내 자식이 바르게 서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심정이 있어. 그 아리랑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십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나서 그냥 확 엎어져 버려라. 그런 글자대로 하면 그런 뜻이야.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그 가사대로 십리도 못 가서 꼬꾸라가지고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그대로 그걸 받아들인다면 그 한국 사람 아니에요. 한국 사람의 심정은 뭐예요? 말만 십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라 했지만 마음은 뭐예요? 가지 말라는 거잖아. 그거 이해가 안 되면 그거는 제 편이야. 니폰이라니까? 일본 사람이라니까?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게 정말 그렇게 되라는 게 아니야. 사랑하면 왜 가? 가지 마. 이런 뜻이야. 자식을 때릴 때도 너 이렇게 말 안 듣고 너 이렇게 네 맘대로 살면 너 이제부터 내 자식 아니야. 이런데 그게 그 진심이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자식이 바로 살기로 원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그게 이제 철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우리가 몰라가지고 그걸 깨닫지 못해가지고 오해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국에서 오래 목회돼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오랜 동안 관계를 맺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뭐 부분적으로는 알 수 있겠으나 여러분들이 제가 왜 여기서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여기 교회를 지키고 목회하는 이런 내 속마음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 헤아리시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알기 어려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냥 희미하게 알 뿐이지. 그래서 오해하고 의심하고 목사님이 날 미워하시나. 나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말이에요. 뭐 좀 하면 잘렸다는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 뭐 하면은 자기 잘렸다고 그러고. 내가 무슨 뭐 검찰총장입니까? 자르게. 뭐 잘렸다고. 목사님이 날 잘렸다고. 응? 내가 정말 그런 나쁜 마음이 있었다면 교회 다니게 하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뭐 하면은 목사님이 날 싫어하시는 거야. 자기 잘랐다고. 그래서 맨날 사무총회 할 때마다 나 스트레스 받아. 괜히 또 이거 했다가 또 섭섭해 해가지고 목사님이 나를 잘렸다고 하는 근데 꼭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 그러면 그냥 단편적인 것만 보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내 속마음을 모르니까. 그래도 오해하고 의심하고. 만약에 여기서 내가 욕심을 갖고 욕심으로 행한다고 그러면 뭐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지.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일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되고 끊임없이 추구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키시잖아요. 예레미야 보고 너 토기장의 집으로 가봐. 그래서 그 토기장이 하는 걸 봐. 이게 시청각 교육이야. 하나님이. 응? 너 토기장의 집에 가. 그래서 토기장이가 그릇 만드는 걸 봐봐. 그래서 여기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가라니까 정말 토기장의 집에 갔어. 그래가지고 토기장이가 앉아가지고 이 농로라는 게 왜 이렇게 토기장이들 그 도자기 만드는 거 보면 발로 막 이렇게 굴르면 이게 돌면서 막 이 손으로 흙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있잖아요. 그죠? 그 뜻이거든. 그래서 막 발로 이게 밟아가지고 그 판이 돌아가게 해가지고 흙을, 그릇을 만드는 건데, 막 만들다가, 이게, 토기장이가 만들다가, 이게 아닌 것 같아. 응? 이게 뭐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죠? 그냥 막 뭉개버려. 그냥 다시 만들어. 그죠? 막 이렇게 손으로 이게 발로 굴리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게 뭐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그냥 뭉개버리고 다시 만든다. 그 누구 마음이에요? 토기장이 마음이지. 토기장이가 그릇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그걸 무너뜨리고 다시 만든다. 그게 사절이 말씀이에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러니까 손으로 막 만들다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냥 뭉개버렸다 이거야.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이게 자기가 원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 언제든지 그걸 무너뜨리고 다시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거는 토기장이 마음이다. 그러면 그렇게 이 토기장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런 거 몰라도 돼. 어차피 우리 인생과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지만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 살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걸 무너뜨리고 다른 그릇을 만드실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유다 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도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은 하나님이 그냥 뭉개버리시고 다르게 만드신다. 그건 누구 마음이냐? 하나님 마음이야.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거고, 듣지 아니하면 그 주겠다는 복까지도 치우시겠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자, 봐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8절 봐봐요.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라. 악에서 돌이키면, 회개하면 하나님도 심판하겠다는 마음을 돌이키시겠다. 이런 뜻이야. 그런데 10절 보면은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청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하나님도 돌이키시겠다 이거야. 마치 토기장이 손에서 그릇이 만들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얼마든지 그냥 징계해서 무너뜨릴 수 있다. 이걸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지.
그런데 인간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12절 한번 봐. 1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할 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외치시는데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안 살겠다.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살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불순종이 이렇게 끈질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아멘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봐봐. 죽으라고 반대하고 내 뜻대로 살겠다.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이런 거예요. 아, 인간의 그 고집이라는 게요, 고래 심줄보다 찔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선다는 게 정말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나 오늘부터 목사님 설교 듣고 나 이제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아주 그냥 온전히 성령께 사로잡혀가지고 말씀대로 살 거야. 여기서 굳세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점심 닭죽 먹다가 다짐하고. 여러분 오늘 닭죽 아니라 닭죽 주고 또 집에 가다가 또 뭐 하다가 또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결국은 뭐요? 내 뜻대로 살겠다는 거야. 응? 하나님 뜻대로 갑자기 하나님 뜻대로 살아니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 응? 그러니까 그냥 내 계획대로 살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이렇게 끈질기다고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살려면 돌아서야 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자연적으로 오는 거야, 우리한테. 내가 달라고 뭐 안 해도 그냥 말씀대로 사는 자는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요 너무 친밀하고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도 서로 오래 살면은 눈빛만 봐도 알아. 딱 보다가 저 사람 지금 기침하려고 그러는구나. 응? 나 요새 기침에 아주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야. 딱 보면 알아. 안 해도 딱 보면은 저 뭐 하려고 그러는구만. 딱 이게 얘기야. 아직도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 조금 그 부부관계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안수진 사님, 그렇지. 딱 보면 알아. 이 사람이 무슨 마음인지 딱 이게 느낌이 와. 이게 벌써 딱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느낌이 딱 온다니까. 응? 그만큼 친밀하니까 그렇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말을 안 하지만 벌써 딱 통하는 거야. 하나님과의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굳이 40일 작정하고 이런 거 안 해도 하나님이 딱 알아. 우리가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선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아주 편하고 좋다니까. 원래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으니까 좀 내가 힘든 일 당해도 이거는 그냥 하나의 과정일 뿐이야. 하나의 그냥 찰나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야. 왜? 하나님의 뜻은 더 크게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어렵더라도 불신앙에 빠질 필요가 없지.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이게 막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조금 뭐가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해바라기가 돼가지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죽도록 충성할게요 해놓고 또 그 다음날로 어려운 일 생기면 또 막 그냥 오해와 의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낙심하고 그렇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주권, 이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다. 이게 우리 지금 정치도요, 난리잖아. 막 서로 막 누구 말이 옳은지는 아무도 몰라. 내가 볼 때는. 응? 그냥 서로 막 욕하고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딱 한 가지요. 표 받는 거. 딱 그거 하나밖에 없다니까. 응? 지금 막 우리 길 가다 보면 국회의원들 현수 막 엄청 걸잖아요. 막 그냥 막 한 3일 걸로 막 새로운 거 나오는 것 같아. 그 돈이 다 누구 돈이요? 그래가지고 막 서로 욕하고 뭐 그리고 무슨 뭐 자기들이 뭘 따와가지고 뭐 확 바뀝니다. 파남동 4단지가 확 바뀝니다. 뭐 예산 얼마를 땄습니다. 그러면 뭐 민주당도 그렇고 그 누가 한 거야 도대체? 서로 자기가 했다고 그러고 막.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오로지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 표! 홍준표가 아니고 표! 그래갖고 선거에 당첨돼가지고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 요거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믿지 말고 어느 누구한테도 빠지지 마요. 그냥 보고 아 훌륭하구나. 아 쟤는 조금 꼼수가 많네. 한 이 정도 하면 돼. 무슨 지지자가 돼가지고 막 그 사람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이걸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가 그 사람들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니까.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래요. 사람한테 치우치지 말고. 사람은 다 거기에요.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오로지 표밖에 없어. 그래서 권력을 유지하는 거 이거밖에 없다니까. 그 사람 때문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래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는 안 살고 그냥 막 그러니까 그게 미신이고 그게 무당들이 하는 짓 아닌가.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게 이거고요. 너희들 지금 하나님의 손에 너희들 있는 거야. 너희들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해봐야 결국에 너희들의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야.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누가 보면 어리석은 부자 또 참고 짓고 막 자기 인생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끝이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아무 권한도 없잖아요. 우리들에게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아무 권한도 없어.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다. 토기장이가 자기 뜻대로 그릇을 만들면서 토기장이가 큰 그릇도 만들 수 있고 그냥 싼 것도 만들고 그건 다 토기장이 주관에 달려. 결국에 우리 인생과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라 하시는 말씀. 앞으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결국에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마지막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요. 하나님 약속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시고 또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내려간다고 나는 믿어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아들한테 손자한테 쫙 후손들에게 내려갔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경험할 수도 있고 그 경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약속은 여러분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도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모쪼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 빨리 우리가 돌아설 줄 아는 이런 겸손과 이런 지혜가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꼭 누리시고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